네.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사건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과거 2000여 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계속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 창세기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일은 잠깐 멈추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말씀을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눈 다음에 25일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성탄절에도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은 24일은 주일 예배,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25일도 성탄 예배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는 24일, 25일 두 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경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태고지,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네,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고지받았다라는 거예요. 임신하게 될 것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사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많은 그 벽화, 성화라 그러죠. 성화. 가장 알려진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그 작품이 이렇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렇게 검색하면 그런 성화, 명화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가 바로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베 마리아 들어봤죠? 네. 팝이나 뭐 클래식 같은 음악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근거로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온갖 이게 기독교는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이단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게 카톨릭, 로마 천주교, 이 카톨릭의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해석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이 성경 내용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이해해야 되는가를 잘 정리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이 혼재에 있는 지식들을 좀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 잘 맞도록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딸에, 뜬금없이 갑자기 여섯째 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엇이 여섯째 딸이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글 번역본 성경 중에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또 공동번역에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바로 그냥 이어서 여섯째 딸 이렇게 나갔는데 그 앞에 문단과 이 본문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째 딸에 누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가브리엘은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 천사 이름이에요. 천사 가브리엘. 바로 그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자,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고,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즉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 분향단 우편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자, 누가복음 1장 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그 같은 페이지에 있죠.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려 볼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남편이에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순서대로 예배를 인도했어야 됐어요.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죠,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그리고 조금 밑에 18절 봅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온 그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 실체의 본명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출생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부터 6개월 후에 지금 그 똑같은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천사에 관한 얘기가 가끔씩 등장을 하죠.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주의 사자가, 또 뭐 스랍,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천사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천사가 몇 명? 몇 마리? 몇 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천사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급해주고 있는 천사는 7 분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7 천사의 이름이 무엇일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게 7 천사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7 천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이름은 딱 둘 뿐입니다.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 2명의 천사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성경이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뭐 사리엘, 레미엘 이런 이름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성경 번역의 역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렇죠?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런데 정경이란 뭐냐면 옛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막 쓴 책들이 전해져 오면서 언젠가 이게 딱 발견되면 이거 성경인가 보다 막 했겠죠. 근데 이런 책들이 66권 외에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6권은 논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창세기에서의 얘기가 계시록하고 얘기가 맞고 이게 다 논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야. 그래서 66권만 이건 정경, 진짜 경전이다라고 정한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약간 성경 같긴 한데 얘기가 조금 이상해 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자, 정경은 아니지만 종교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책. 그래서 가치는 있지만 이건 성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이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권, 바룩서, 집회서 이런 책들을 7권을 뽑아서 정경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73권이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은 66권이라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인데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 성경은 우리가 보는 66권에다가 7권이 더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그리고 이 외경 이외에 이것도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책인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도마, 에녹 이런 사람이 쓴 책인데 도마복음, 에녹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죠. 이거 진짜 에녹이 썼나? 진짜 도마가 썼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도마가 쓴 복음서인 것 같다. 그래서 도마복음이라고 하고, 에녹이 쓴 책이라 해서 에녹서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내용은 너무 황당무계해. 성경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외경이라고 하기도 불편해. 그래서 이런 책들을 너무 허황된 얘기가 많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소개했던 천사가 7천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에는 두 천사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근데 나머지 천사들은 이런 토비트, 에녹서 이런 위경과 외경에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그 7천사 이름이 아까 얘기한 이러이러한 천사들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경과 외경을 막 뒤 섞어 놓은 거죠. 지금 거기서 천사 이름 끌어다가 이 천사들 이름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했는데, 위경은 논리적으로 허황된 얘기가 많아서 인정하지 않는다 해놓고 천사들의 이름은 거기서 따오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천사들 7명의 천사 이름을 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완전 쓸데없는 짓이다. 성경은 그냥 2명의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만 얘기해주고 있다. 요 정도만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거구나 라고 그냥 딱 대입시키면 조금 곤란하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참고로 또 하나의 천사인 그 미가엘 천사는 어디 나오냐? 유다서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주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전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영적 전쟁을 치러주신다 할 때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는 그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보았던 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그 바로 앞에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찾아왔었던 이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해주는 천사로서 이 누가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다니엘서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구약시대의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2번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2번 등장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 4번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유익한 정보였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을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아까는 성경 번역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어떤 사이드적인 정경, 외경, 위경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는 진짜 성경 번역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이 누가복음 1장 28절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자, 잘 들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인도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아는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점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당시에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많은 도시 국가별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스어가 다르고 페르시아어가 다르고 인도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복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쓰는 말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한데 모아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쉽고 간결한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으로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코인의 헬라어, 코인이라고 하는 뜻은 공용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어죠, 헬라어가. 코인의 그리스어로다가 언어를 통일시켜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BC 3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이 코인의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한 성경이 익히 잘 알려진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70인역. 그래서 이 70인역의 번역 배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정복자인 알렉산더가 닦아놓은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용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 하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덕분이라는 거죠.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후에 AD 3세기경, 이제 AD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겠죠.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의 제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때는 AD 3세기에는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었어요. 라틴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걸 벌게이트역 혹은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공용으로 쓰이는 언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AD 3세기에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트역 혹은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AD 3세기 예수님 그러니까 AD 3세기경이지만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불가타역이 번역되기 전이긴 했지만 어쨌든 쓰여졌던 언어는 라틴어가 공용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역 성경은 아까 70인역을 거치지 않고 히브리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AD 388년에 공인 성경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불가타역 성경이 공인 성경으로
인준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불가타역을 공인 성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성경 번역의 역사예요. 뭐 이걸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70인역 번역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라틴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다. 이걸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금까지도 카톨릭에서는 이 불가타역 번역본을 가지고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후에 세계 공용어는 이제 라틴어가 더 이상 아니라 영어가 사용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이 불가타역, 이 벌게이트역 성경을 기초로 다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NIV 같은 이런 다양한 영어 번역본들이에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 또는 이 영어 성경을 근거로 또 다른 중국어 성경, 한글 성경들이 쭉 뻗어나갔겠죠? 그런데 이 불가타역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다 보니까 이 불가타역의 이 약간의 번역상의 오류들이 지금도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번역 성경은 완벽한 원본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번역에서의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소한 거예요. 근데 자, 그 누가복음 1장 28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했죠. 여기에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 한글 성경은 대부분 이르되 또는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까지도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카톨릭 성경, 이 벌게이트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아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베. 이 아베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보면, 자, 벌게이트역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누가복음 1장 28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사하였다, 문안하였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문안하였다 이런 거죠. 이게 아베라는 단어입니다. 아베. 아베 신조 이런 게 아니고 아베 마리아 할 때 그 아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벌게이트역 성경에서 영향을 받아 번역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영어 greeti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reeting이 뭐죠? 인사하다는 뜻이잖아요. 인사하다, 문안하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음악, 이 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문안을 했다는 거죠. 문안이 뭡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드리는 인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걸 배경으로 한 건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시여 하고서 막 문안을 드린 것이 아닌데, 이 아베라는 단어 요거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된 거예요. 자, 뭐가 뭐로 번역됐고 막 쭉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어가 뭐 라틴어로 번역됐고 막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신약 성경의 원본은 헬라어가 처음 쓰여진 언어예요. 헬라어.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뭐로 쓰여졌고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면 답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한글 성경에 이르되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까 그 벌게이트에서는 아베라고 쓰여졌고 영어 성경에서는 greeting, 문안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원래 오리지널 헬라어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로 쓰였냐면 에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포. 에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건 그냥 대화하다, 말하다, 말을 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 다르죠. 무난하다라는 것과. 이 에포라고 하는 단어가 벌게이트역에서 아베로 잘못 번역이 되면서 이게 오늘날 영어 성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천주교 성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포라는 단어가 헬라어 오리지널 헬라어에서 쓰여진 이 단어가 아까 제가 그 뜻이 대화하다, 말하다, 명령하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까지 갔는지가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에포라는 단어는 신약에 무려 852군데에서 쓰여졌어요. 범위를 좀 좁혀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만 1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8절에서만 4번 등장을 하는데 대략 보면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이르되가 바로 에포라는 단어예요. 이 천사가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사가랴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무난한 게 아니라 너한테 전할 말이 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야, 이 얘기 했다는 거죠. 또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거 입장이 바뀌었죠. 이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이르되가 이게 에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또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사가랴가 주고받는 대화가 서로 누가 이쪽 천사가 말을 했든 사가랴가 말을 했든 똑같은 단어 에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하고 대화했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 무난했다라는 뜻이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이후에 마리아에게 찾아온 목적은 마리아를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로서 숭배하고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건데 그 낳으면 네가 처녀지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임신하게 될 거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냥 이거 전달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처녀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소방 맞을 각오까지도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할,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선배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인류 역사상 엄청난 최고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한, 인류 역사상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내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엄마가 되었어요. 육신의 엄마죠. 엄청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그냥 하나님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골뜨기 처녀에 불과한 거죠.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었던 그냥 시골뜨기 어느 한 처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엄마가 되도록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무 이유나 조건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엄마가 된 마리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마리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으면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랑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마리아에게 이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저주. 나는 지금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이제 곧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한 사건 앞에 직면해 있는 게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축복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마리아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상식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비상식적인 것을,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유명하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비상식적인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